한 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그리고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은혜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처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생의 방황하던 사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좋은 교회는요,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그만큼 더 문제가 있고 또 불완전한 교회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막강한 파워 있는 교회인지, 그리고 얼마나 세상에서 힘이 있고 정말 소중한 교회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가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주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도 우리 은혜로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 정말 그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랍니다. 멸망은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하고, 회개할 때 지옥 가는 인생이 이제 천국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 가는 인생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소원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서로 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리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어디까지요?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증인된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이 이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생겨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기에 그들이 만났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1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쓰임 받았던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이고,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은혜로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그 소원대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은 분이 이제 오늘도 2분 받았는데요. 1월 달에 4명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명,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 또 2분이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라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을 오늘 3절 읽었던 구절 속에서 찾아내어서 우리 교회도 그 비결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를 주도하시는데요. 영혼 구원하는 것.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와 말이 같고 문화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내 전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인종이 달랐던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선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가니까 그런 표현인데, 공통점은 다 예수님을 증언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이 선교는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인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직접 이 선교와 전도를 주관하십니다. 1절에 보면 5명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영적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여기서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선교하는 이 모든 교회에게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것을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이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의 주체는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전도하는, 선교하는 일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요나사라고 하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니느웨 성은요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 나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회개해서 돌이켜라라고 했는데 처음 요나는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침략하고 수탈하고 정말 죽이고 끌고 가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거부하다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다가 이제 다시 가게 되었는데 하루만 딱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선교는 누가 주체냐 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주체입니다. 자, 선교가 성령 하나님이 주체고 주관하신다,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의 주체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속한 교단도 그리고 단체도 주체가 아닙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도 주체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명령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있는 곳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선교하기를 싫어하거나 선교를 계속 줄이고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떼내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선교하지 않으면 일반 단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자, 소그룹이 잘 모여지고 친교가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친교 단체에 불과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는 아닙니다. 구호 단체일 뿐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많이 누린다 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정신 교육장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서 선교하라고 명령하신 선교를 수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이고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목장에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지만 많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선교에 대한 관심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도 있고 교인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진정한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능한 존재로 타락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호 형제 오늘 간증했는데 기숙사에서 함께 살 때 다 믿는 그죠?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왜 그래요? 그분들이 재호 형제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관심 가지고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답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또 선교의 주도권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선교할 때 시작도 주님의 시작을 했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만나고 힘든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것도 누가 그만둬야 됩니까? 내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 그만두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영혼을 구원을 하고 선교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는 교회, 자, 그럴 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고 그 일에 붙들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정말 제자 만들라고 했던 것이 마음에 감동받을 때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이게 각오하게 되고 결심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이끄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만두라고 할 때 그만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목자 목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했다는 것의 결심입니다. 지난번에 남항공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남아공에 초청을 했던 이원준 선교사님과 이번 3주 동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원준 선교사님이 함께 얘기를 들었는데 한때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츠와나에서 선교를 시작을 했고 참 열악한 곳에서 하다가 이제 남아공으로 옮겨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선교비가 들어와서 은행에 가서 선교비를 찾아오는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뒤를 따라왔어요. 몇 명이 따라오면서 이제 한적한 곳 집 앞에까지 왔는데 공터 왔는데 덤벼드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안 빼앗기려고 사모님이 막 하는데 그게 있어야 사역을 하니까 몸부림치다 소리가 나니까 이원전 선교사님이 밖으로 나와 보니까 이렇게 강도들이 몇 명이 따라와가지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쳐나가니까 이번에는 2명이 다가오더니 목에다 큰 총을 대고 총을 대고 위협을 해가지고 틀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때 이제 막 소리쳤대요. 돈을 주라고, 다치지 말라고 주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퍽퍽 때리는 소리들이 들려지는데 사모님이 하는데 자기는 목에 이게 총이 있으니까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막았대요. 그리고 돈이 다 빼앗기고 사모님은 맞았는데 보니까 얼굴이 막 엄청 맞아가지고 형편없이 됐는데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게 멍이 드는데 시커먼 멍이 갈수록 진하게 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죄책감이 들었는지 내가 여기까지 헌거로 왔는데 내 아내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냥 옆에 보면서 고개도 못 들리고 있었다는 그것이 너무 막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죄책감이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도 선교해야 됩니까? 그때 막 마음이 막 무너지면서 선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돌아가야겠다 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나더랍니다. 그래도 이제 선교사로 떠났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면 떠나야 된다면 떠나는데 내가 꼭 여기서 해야 됩니까? 막 하소연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주시더래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떠나라는 소리는 아니라 죽어야 된다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하시는 35년 동안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나 목사나 또 목자 목녀는 내가 싫다고 힘들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두는 자가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이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남아공에 가서 정말 사역을 보면서 정말 6개 교회들을 조하네스버그에서 만들고 케이프타운 쪽에서 새롭게
세계 교회를 일으켜 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는데 그 열정은 정말 못 따라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원준 선교사는 2번의 죽음의 기회가 있었고 코로나 때 완전히 에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앰뷸런스를 타고 와서 50일 동안에 깨어나지 못하는 사경을 헤맸다가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셨는데 그 마음 때문에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봅니다. 몸이 약한데도 정말 헌신하는 그 선교사의 열정을 보면서 많이 도전받고 왔습니다. 이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그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다고 했죠. 다 불안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2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영적 지도자 5명이 있었는데,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보면요, 이렇게 1절에 보면 5명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바나바입니다. 자, 이 바나바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레위인데요, 키프루 섬에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의 필요를 많이 도왔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그 시므온인데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보면 니그로입니다. 흑인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시몬, 유대인의 모습들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데, 루기오라고 하는 이 말은 이태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말로 루치오스라고 하는 말들인데요. 자, 이 말은 로마 배경에서, 이태리 로마 배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온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헤롯은요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와 젖동생이라는 것은 유모에게서 같은 젖을 먹고 양육을 받았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은요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인입니다. 다른 종족들이에요. 다른 종족들이 유대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다른 민족의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이니까 그 귀족들의 가문에서 자랐던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인데, 이분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는데 헬라 문명이 있는, 그래서 헬라의 모든 문명의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자랐던 사람인데 유대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5사람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자, 전혀 다른 문명,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았던 이 5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비결이 있었겠죠.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는데, 자,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거는 뭐냐 하면 말씀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보면요, 자,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섬깁니다. 그 앞에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할게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자, 이들은 다 누구냐면 예언자이고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예언자는요, 앞날을 얘기하는 이런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은 서로 다른 배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다라고 말을 붙여준 겁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했던 교회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것은 말씀을 기준 앞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교회를 보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2절에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5명은요 또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예배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를 오늘 보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금식입니다. 사람들이 금식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이 금식, 저도 금식이 참 힘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먹지 않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것은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 기도는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숨 걸고 하는 기도. 이거 어떻게 좀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총신 다닐 때 딱 한 번 뵀어요. 한 번 뵀는데 박윤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총신의 총장도 하시다가 나중에 합신에 또 교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이분이 신학자로서 주석도 쓰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참 모든 일에 아주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의 또 하나는 기도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박윤선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그분을 좀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한 목사님이 그 박윤선 목사님의 기도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경 신학자 박윤선의 신학과 목회 그리고 삶의 중심부에 주요로 시작하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주요 기도인데요, 이 주요 기도는 절대자 앞에서 모든 가식적인 치장을 벗어 던져버리고 피조물의 겸허한 고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의 삶이었다. 주님으로 인정하는 게 기도의 삶이었다라고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제가 했었는데 이겁니다. 기도, 죽기 내기로 기도하기. 기도하라는 게 죽기 내기. 그러니까 보니까 말이 좀 잘 안 돼. 죽기 살기는 되는데 죽기 내기가 뭐지 하는데, 자, 이게 북한 말이랍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죽기 내기는 뭐냐 하면 죽을 힘을 다해. 그리고 죽기를 무릅쓰고 힘을 다해서 애쓰는 것을 말하면서 이게 북한에서 말해 죽기 내기. 그래서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금식 기도가 뭐라 표현하면 죽기 내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 내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죽기 내기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죽기 내기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가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기도하는 자들이, 주자들이 보고 그것을 따라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회의에서 되는 것 아니고, 의논에서 되는 것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자 되어서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것이 보여질 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일에 순종하며 온 교회가 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할 때 기도하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를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 정말 죽기 내기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죽기 내기로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죽기 내기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죽기 내기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정말 살다가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 떨게 되고 불안해하면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죽기 내기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몸이 아프신 분들, 정말 병원에서 아무리 진단을 해도 그 진단이 나오지 않고 어디가 원인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암에 걸렸다가 다시 재발이 됐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더 잘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암병이라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병이 들든 건강하든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죽기 내기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죽기 내기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님이 쓰실 일꾼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할 때 일꾼들이 준비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5명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2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이제 선교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다고요? 사울과 바나바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의 원어의 그 중심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너희에게서 분리시켜서 내게 이양해라, 이런 뜻입니다.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달라, 선교 헌금해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달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떼내는 일인데요. 이것은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결혼할 때 너희 가정에 있던 그 사람을 떼내서 나에게 보내주세요. 내가 그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그 사람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선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고 제1호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로 떼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갑자기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명령은 갑자기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내가 이방인의 그릇으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알려주셨고, 자, 그 말씀을 받았던 사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갖다 놔도 이들을 전할 수 있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미 그 헬라 그 섬에서 이렇게 왔지만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보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온전히 섬겼던 모습들을 보고 그 두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되고 목회자 되고 그리고 목자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고 자기를 준비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헌신했을 때가 고3 때였습니다. 붕예를 가면서 이웃교회 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목회자로 헌신을 했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모자라는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그 결심 보시고 목회자로 계속 준비시키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또 부목사 시절에 한 14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참 마음에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은 교회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교회가 시작될 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받으셔서 우리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열심히 가르쳤고요. 제자를 만들어 보려고 정말 몸부림쳤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머리에 지가 않다고 할 정도로 막 하셨는데 잘 따라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전도가 되지 않고 분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전 예배를 드리자마자 제가 정말 하나님 쓰는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다 다녀와서 거기에서 정말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고 전도도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가정교회로 전환을 17년도에 준비하면서 18년도에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세례받는 영혼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목장이 분가가 되어서 지금 5번까지 분가가 되고 10개에서 시작해서 17개가 됐으니까 7개의 분가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주춤거릴 수밖에 없을 때 저는 세 축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주일 예배와 목장과 상공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세 축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콘크리트 기초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주의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 가게 했고, 그리고 목장도 쉬지 않고 계속했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한두 사람이 모이고 또 줌으로 켜가지고 드려지고, 자, 이러면서 자, 헌신에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줌으로 전반기 후반기 한 번도 빠짐없이 상공부가 계속 지속되면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명의 삶 다 받았는데요, 한 사람 딱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감동받고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이 부분 때문에 코로나가 끝날 쯤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열 수 있게 하셔서 다른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올해 참 부족한데도 저희 부부를 남아공 땅끝까지 보내서 그곳에 가정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해야 했는데, 돌아오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가 계속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가정교회 정신을 가지고 훈련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계시기에 참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은혜로 교회가 제가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계속 서갈 수 있으려면
좋은 후임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후임들 와서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분가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이들이 정말 영혼을 돌보고 구원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되어져서 참 목회자로 서서 참 우리 교회를 이어가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또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좀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자, 그분들이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교회가 또 후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구음제가 뽑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맞는다면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후임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일에 좀 힘을 더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이 선교라면,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구한다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지를 한번 방문하고 그것의 필요를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줄을 놓지 않고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중에 방문하고 싶은 선교지가 있다면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3명 이상 그것이 모집이 되어지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주선해서 한번 갈 수 있도록 해주소.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선교에 한번 내가 마음을 들이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다 힘들다 그래도 외국 여행 갈 때는 다 다녀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인데 여행 갔다 오면 그것 가지고 그렇게 남지도 않아요. 그러나 선교지 갔다 오면 두고두고 내 삶에 정말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선교에 감당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고,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라도,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계속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도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는 교회가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기 내기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가는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일꾼을 준비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아름답게 쓰시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헌신된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처럼 나도 성령님의 주도권,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이 쓰실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배출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 선교의 관심을 끊지 않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내게 붙여줬던 주변에 믿지 않는 지인들을 목장에 초대하고 그들에게 정말 나처럼 예수님 믿고
더 행복하게 주를 섬기는 그 일을 경험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 되는 일에,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는 일에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내 VIP를 찾아서 한번 만나겠습니다. 실천한 사항이 생각나면 이렇게 한번 실천하기 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안디옥 교회가